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태풍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남쪽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론부터 들어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제사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행사 중에, 의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사 방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속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건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의식인데요. 태워 드리기 전에 그의 피를 단에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행위, 속죄되는 행위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를 하느냐? 김종현 목사가 또 무슨 뭐 성경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못한데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회 정의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본다고 한들 그거는 다 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 그 죽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동물의 피, 그 짐승의 피,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죽은 것이 내 죄를 사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사회 정의도 행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덕목과 이야기들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런 걸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거는 그냥 선행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저 내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는 있겠죠.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번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굉장히 처참한 거예요. 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 죄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의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얻은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의 표징이 있는 삶을 살아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쓰는 이야기인데, 내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마늘을 먹었으면 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삼겹살을 먹으면서 마늘을 먹었는데 내 입에서요 고구마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건 마늘을 안 먹고 고구마를 먹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향기로 풀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내 손짓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이곳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삶대로 믿는 자의 모습처럼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증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베이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했던 어떤 생활이나 아니면 신앙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바탕이 기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모래성이고 아무것도 별로 없는데 모래성이 그 위에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리고 탄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각은요, 아니, 과학적인 것은, 과학은 계속 변합니다. 과학은 계속 바뀌고요, 법칙, 이것도요, 계속 또 바뀌어요. 법칙이 영원할 것 같죠?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껏 해온 걸 잘 보십시오. 바뀌는 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리죠.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은혜, 그것이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구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제, 그것은 바로 구약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 행동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구약의 바탕 위에 그것 위에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믿는 거예요. 고대 근동, 제가 예전에 그 근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서아시아, 극서아시아 내지는 서아시아라고 서남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나 이런 문명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설화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뭐 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먼저 그것을 따라했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고요. 물론 성서 비평학적으로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때 있었던 이야기냐, 아니면 첨가된 이야기냐, 아니 있었던 이야기가 중간에 빠졌느냐, 아니면 요 이야기들이 어떻게 편집되어 왔느냐, 또는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죠. 지금 한글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것을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저는 제 신앙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경이 나는 섭리 가운데 나에게 도착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처럼 내 속죄의 대상물이 있잖아요. 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리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 위에 저는 그걸 반석이라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반석이라 생각하고 그 위에 저는 제 삶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과 말과 행동과 그 걸음을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쌓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속일 수는 있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또 여러분을 속이기도 하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지는요, 여러분이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제가 기도해봅니다. 그리고요, 더 채플 커뮤니티와 우리 크리스찬 TV가 함께하는 살롱 드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후원하시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계속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자, 수백 명이 방송을 듣는 걸로 통계는 나와요. 한 편 올리면 이 방송을 수백 명이 듣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 하시네요. 그리고 자, 카페 드 살롱 아니죠. 살롱 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 살롱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그것을 즐기실 수가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강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도 조그만하게 클 거 있겠습니까? 그냥 테이블 하나 있으면 되겠죠. 거기에 방송 장비 있으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공개 방송도 할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예배를 또 드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문학 방송, 인문학 강의가 매일 아니면 매주 열리는 그런 향연이 있을 겁니다. 일단 문학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문학이라든가 시 읽기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현대사를 같이 오면서 기독교를 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뗄 수 없는 이 근현대사와 한국 기독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건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근대까지 오는 그런 어떤 교회사에 대한 역사 이야기, 역사를 우리가 또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이야기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고요. 또 신앙 이야기들도 조금씩 펼쳐나가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기독교 인문학 연구회라고 하는 서울대에 강의를 나가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고재백 교수님이라고 그분과 같이 지금 이런 인문학 강의, 제가 인문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문학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런 강좌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서울의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면 좋겠다. 지하여도 좋고 물론 부동산 가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이라 그러잖아요. 한 숟가락씩 모으다 보면 밥 한 그릇이 된다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모습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밥그릇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팟빵이라고 하는 곳에 그 공식적인 계좌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제가 횡령하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통장으로 계좌를 좀 개설을 해볼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게 이제 보증금도 만들어야 하고 매달 나가는 월세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통장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회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직은 제 구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꺼번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것만 된다면요. 아니면 카톡이나 밴드에서 회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하면 좋겠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면 훨씬 좋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매주 올라오실 수 있다면 제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접근성 있게
이렇게 좀 열정 있게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건강한 교회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함께 심는 우리 한 사람이 10,00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1000명이 한 걸음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씨앗을 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어떤 분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으면 많이 내면 좋으실 거고 적으면 10,000원, 5,000원 이렇게 우리가 함께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대한민국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크리스찬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